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땅에 머무시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했던 120문도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근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자 제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놀라 당황하여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14절에서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 없이는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는가 하면은 첫째,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고 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면 힘을 주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공중을 비상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일을 하는데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시며 힘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또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합니다. 잘되게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강도사님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딱 보고 계시는 데서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든 것이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면 목사의 입에서 헛된 소리 나갈 수가 없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대단한 정숙한 모습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친근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성령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게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신앙세계의 참 본질에 여러분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범주 밖에 있는 신비한 신앙세계를 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여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없고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그 중심에 인간이 서 있습니다. 인간 지식으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불완전해진 인간이 소유한 지식 역시 불완전함으로 그런 불완전한 지식으로 영적 세계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토마의 불신앙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완강하게 부인했던 것도 토마의 신앙이 지식
만능주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 도저히 그를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불신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과는 아주 거리가 먼 형식주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이 형식주의 말이 나오면은 제가 합동측에 교회 전도사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때 새벽 예배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침 정확하게 7시면 출근을 해요. 제가 가는 그 길에 장로님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반드시 장로님 가정 2가정에 들려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렇게 교회를 출근을 하고 또 교회 생활에도 목사님 말씀은 절대 순종이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라. 난 형식적인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라. 참 많은 시간, 참 많은 생각, 참 많은 마음, 한문에서부터 영어에서부터 한글에까지 형식적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찾아본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찾아보고 참 많이 생각해보고 참 많이 그거를 연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과는 아주 거리가 먼 형식주의 신앙생활에 머물려서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신앙의 우일성과 절대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은 달라도 구원의 종착역은 같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에 편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연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천한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는 거, 또 날아가는 거, 또 떨어지는 거, 죽는 거, 심지어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것까지 우연은 하나도 없다.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이게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을 금식했어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왕 앞에 아하스로의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하스로의 왕이 이제 하나님이 그 눈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움직이니까 초췌하게 금식하고 나온 에스더 왕후가 한 송이의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아직 소원도 말하지 않았는데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든지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노라. 그리고 이 나라의 절반도 나눠서 정치도 같이 할 생각이 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우일성과 절대성을 지식으로만 믿게 되면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길은 달라도 구원의 종착역은 같다는 종교 다원주의에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걸려들고 있는 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쳐다보세요. 아멘입니다. 은혜 있는 얼굴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아직 펴지지를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점이라든지 60점이라든지 100점이라든지. 제가 언제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상황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20년 전했고 20년 전했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20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복음을 17년 전했고 내 복음을 전하면서 잘한 것은 70이고 잘못한 건 30이었다. 그런데 이 성경 글씨 많은 데다 잘못한 건 전부 다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제가 제 아는 목사님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70점을 받았어요. 내 목사님들이 다 하기를 유태인들 탈무드를 보게 되면 60점만 넘어도 성자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하고 목사님은 그래도 70점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하면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30점 잘못한 것 때문에 환난이 지금 이제 다 벗어났지만은요 10년이 걸리더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명령과 왜 내가 명령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장한 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는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으면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거 한 달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인데 40년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누르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셔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야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야 많이 시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추운 데서 하나님이 달로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그들이 따뜻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명해서 물게 하고 지진을 보내서 땅을 갈라버리게 그들을 삼키게 하고 또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전염병에 들어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러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겠습니다 하니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장대에다가 뱀 모양 그대로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다 살려주리라 해도 안악한 백성들이 거기서도 쳐다보지들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 가정들마다 안방마다 TV를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지만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고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죽어가고 있는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 대부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내 사건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여러분 나하고 거리가 멀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내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병의 치료가 내 치료가 돼야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12 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의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던 수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구를 바라볼 것이며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다 바라보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 은혜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일을 하는데 친부모가 가만두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말로 얘야 그러지 말라고 다 이럴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채찍을 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몽둥이를 가지고 나아가랴, 칼을 가지고 나아가랴. 매 맞을 때 돌아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몽둥이는 더 아픈 강도예요. 여러분, 칼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너희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며 굳세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부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30절에서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명한 일을 해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비결이에요. 제가 성역 40년이 가까워오면서 볼 때에 분명히 몸으로 여러분 봉사하면 건강보 와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 축복 받아요. 하나님의 종 잘 섬기면 자녀 축복 받아요. 그냥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만 좋다고 하나님만 잘 섬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주셔요, 여러분.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장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더라. 평상시의 일상의 삶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사도들에게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기쁨이 오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은혜가 오면은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은 힘이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헌금을 바치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구제하는 것도 헌금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헌금입니다.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전부 다 헌금이에요.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아서 두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알아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멋지다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멋지게 예수 믿어야 돼요. 아름답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그 사랑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은, 너의 코는, 너의 입술은, 너의 목은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에게 반해버릴 정도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반해야 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에 그을려서 검고 볼품은 없지만은 주님의 일하느냐고 힘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만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팠다면은 상급이 많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많을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셔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 있는 믿음들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을 본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거인 골리앗과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너는 어리고 거인 골리앗은 크다. 그러므로 너는 안 된다. 생각으로 싸울 수가 없고 마음으로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의 큰 형 엘리압도 노를 바라면서 무기도 없이 조그마한 너가 맨손으로 골리앗을 만약에 건드려 놓았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패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불가능하다. 넌 이길 수 없다고 동생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면서 분노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왕이여 들으소서, 형님이여 들으소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에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과 거인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쳐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여러분 사업에도 성공해요. 여러분의 일도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아무리 큰 사업도 보세요. 킹 솔로몬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려도 눈 안 낚았다 가는 사람, 1005곡의 노래를 작곡 작사해서 여러분 노래한 사람이에요. 무용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 3000개의 명언을 쏟아낸 사람이에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보려고 세계의 10왕들이 금은보화를 싣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세계의 문헌들이 솔로몬의 지식을 배우고자 금은보화를 싣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일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이와 같이 확신에 찬 소년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왕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확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절대 안 도와주시죠. 믿음의 여러분 아직 안 찼어요. 70점이라든지 90점이라든지 10점 채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내 숨소리까지 간섭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불통하는 걸 원하지 않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걸 빨리 찾자. 내가 성경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즉시, 발견하는 즉시 말씀에 순종만 이루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제약을 십자가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낸 거야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에바다, 열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체험을 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기도해서 답이 없으면 내가 고칠 것이 아직 안 고쳐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구나. 아니면 상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상대가 안 이루어지면 저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안 이루어졌구나. 더 기도를 시켜야 되고 더 기도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온갖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이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다든지, 또 자식은 잘 되는데 병들었다든지, 아무튼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구나.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찬양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지를 못했었구나.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손을 잡았었구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에 내가 입을 같이 맞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었구나. 나를 빨리 체크해야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리고 떠나는 일은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경기를 주지 않으신대요. 잘못이 있을 때만 찾아오셔서 아프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신앙의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아이고 안 믿어, 이제 기도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그만 가야지.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축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찾아보시게요. 이사야 30장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린지. 아멘.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내가 일어나리라. 아멘. 또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지. 내 인생을 달처럼 아름답게 해 주시겠지. 햇빛처럼 맑게 해 주시겠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해 주시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바라본 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는 예수의 향기로다 말하겠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다 말해보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제가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려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거래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자. 어떤 일에서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아멘. 시온에 거주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야.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교회에서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여러분에게 땅에서 먹을 것을 첫째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우고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소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절 그에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할렐루야.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여러분의 마음 상한 것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가 상하여서 병난 것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가 상하여서 여러분 가난한 것도 상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얼마나 약속한 날짜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얼마나 마음 조이고 아파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풍요 속의 가난이에요. 풍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마음으로 아팠던 것들, 생각으로 힘들었던 것들, 육체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고통으로 눌러댄 여러분 사랑관계, 물질관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주의 날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